오늘은 부부주일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그리고 부부의 주일이 되겠습니다. 5월 21일을 두 사람이 하나 되는 날이라고 정하고 부부주일로 나라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없었던 부부날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도 부부주일로 이렇게 지켜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했습니다. 채소를 먹으면서라도 화평하는 것이 소를 잡아 먹으면서 불화한 것보다 낫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경제보다 화목이 먼저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관심이, 어제 또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오후에 또 판문점각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그럽니다. 북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치에 관심이 많고 어떤 사람은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북핵보다도 정치보다도 경제보다도 사업보다도 부유해지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화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맛있는 고기를 암소갈비를 뜯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부요하면 화목할 것 같아.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원식구 먹으려니까 서로 먹겠다고 싸울 것 같아. 이론은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부요한 집이 더 화목을 못해요. 가난한 형제가 더 우애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파트에 방 하나짜리에 부부가 살면 더 화목을 잘할까요? 방 3개짜리 살면 화목이 더 잘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잘 모르시겠어요? 통계를 내봤답니다. 방 하나에 사는 부부와 3개짜리 사는 부부를 통계를 내보니까 하나짜리 사는 부부가 훨씬 화목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또 따져보니까 화나면 저 방으로 가버려. 그러면 이게 화목이 어려워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런데 방 하나에 살면 갈 데가 없어요. 그 한 입을 덮고 살다 보면 피부가 맞닿고 그러다 보면 그냥 눈 녹듯이 녹아지고 또 언제 싸봤냐 하는 듯이 칼로 물베기처럼 그냥 또 웃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고기를 맛있게 먹으면서 불화한 것보다 낫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자녀들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하는 것. 두 번째는 아내는 뭘 먹고 사는가. 셋째는 남편은 뭘 먹고 사는가. 이 3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녀들은 뭘 먹고 살까요? 우리가 생각을 잘 못하고 있어요. 잘 먹이면 좋은 줄 알고 고기만 자꾸 갖다 먹이고 막 외식을 시켜가지고 살만 찌게 하는 데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녀들을 열받게 하지 마라 그 말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마라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용돈도 잘 주고 고기도 구워서 잘 먹이는데 그보다 중요한 상처를 많이 주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낳은 시인 중에 유명한 박목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6.25 때에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큰아들이 초등학생, 그 밑에 이제 작은 어린아이, 갓난아이 이렇게 3명을 뒀는데
유교가 나니까 큰아들 박동규에게 말합니다. 얘야, 내 나갔다가 올 테니까 어머님 말씀 잘 듣고 있어라. 그리고 갔는데 뭐 돌아오지를 않아, 6.25 때. 그래서 이제 피난을 갑니다. 서울에서 저 평택까지 피난을 가는데 재봉틀 하나 있는 걸 팔아가지고 쌀자루를 조그마한 쌀과 바꿨어요. 그때는 먹는 게 귀한 시대라 뭐 재봉틀은 다음에요.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쌀 몇 대 박아갖고 바꿔가지고 큰아들 동규에게 어깨다 지워줬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어린 애기 둘을 데리고 저기 천천히 오는데 아들이 쌀자루를 쥐고 앞으로 팽팽하게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무겁겠다 내가 들어다 줄게. 그럼 고맙습니다 하고 딱 줬더니 이 사람이 들고 때 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쫓아가다가 딱 갈래길이 나왔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근데 내가 쌀자루 찾으러 갔다가 어머니 놓쳐버리면 큰일인데 그래 쫓아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삼거리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가지고 벌벌 떨고 괴로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애기 데리고 어머니가 저 뒤에 오는 거예요. 동규를 보더니 쌀자루. 쌀자루는 울면서 아저씨가 갖고 도망쳤다고. 그래 어머니 얼굴이 파래지는 거예요. 그 전 재산이요 그게. 그런데 그 어머니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멍청한 놈아 이놈아 어떤 쌀인데 바보같이 뺏겼어 난리를 칠 건데 그 어머니가 그 전 재산을 잃어버린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 똑똑하고 영리한 우리 아들 엄마 잃을까 봐서 기다리고 있었네. 똑똑하고 영리한 우리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울고 있는데 껴안고 똑똑하고 영리한 우리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똑똑하고 영리한 겁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그 박동규 그 큰아들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늘 어머니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똑똑하고 영리한 우리 아들. 똑똑하고 영리한 우리 아들. 공부를 못한 것은 나는 똑똑하고 영리한데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열심히만 하면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하든지 똑똑하고 영리한 아들은 어머니 마음 실망시키면 안 돼. 어머니 슬프게 하면 안 돼. 똑똑하고 영리한 아들은 그러면 안 되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가슴에 도장이 찍혔어요. 똑똑하고 영리한 우리 아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 국문학 교수가 되고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는데 그 박동규 교수가 쓴 글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우리 아들, 딸에게 아빠가 한 말 중에 무엇이 가슴에 새겨 있는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영리한 우리 아들하고 그렇게 했을까? 잘못했을 때에 멍청하고 바보같이 해가지고 막 쥐어박았을까요? 만약에 그 어머니가 멍청하고 바보 같은 거 가서 죽어야 돼 그렇게 쥐어박았더라면 그 아들이 늘 나는 멍청하고 바보야 쓸모가 없어 원래 바보니까 그러겠지 이래가지고 인생을 형편없이 살았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열불이 나고 얼굴이 창백해지는데도 똑똑하고 영리한 우리 아들, 똑똑하고 영리한 우리 아들, 엄마 안 놓치려고 있었네. 그게 그 말이 일생을 그 아들을 올바르게 걸어가게 만든 요소가 됐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부모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상처받는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을 때부터 상처를 받기 시작해요. 그걸 제가 말한 게 아니라 학자들이 정밀 검사와 조사와 연구를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학자가 여러 가지 심리학자, 사회학자, 여러 분야의 학자들을 모아다가 연구를 해보니까 어머니가 아기를 잉태를 하고 가지고 있을 때에 그 태아를 정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산모가 머릿속에 뭘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태아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것도 모르지, 눈에도 안 보이는데. 근데 이걸 다 보니까 어머니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니까 아이가 인상이 굳어져, 태아가. 그래가지고 표정도 안 좋고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좋은 생각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아이가 표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를 불러다가서 물어봤어요. 얘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생각이 아이에게 그렇게 영향을 주냐. 이렇게 이제 심리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가 이제 만약에 이제 엄마가 그때 애인 미스터 킴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과 결혼해야 돼.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잘못 생각했어. 결혼 잘못한 거야. 이렇게 괴로운 생각을 하면 이 아이가 불안한 거예요. 저 사이가 엄마 아빠가 안 좋은데 나눠질 것 같아. 나눠지면 나를 버릴 거 아이가? 그래서 아이가 표정이 굳어지고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아니, 산모가 뭔 생각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이 아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서 저 산속에 가서 부부싸움을 하고 전혀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입 닫고 들어왔는데도 아이들이 다 알아요. 어떻게 알까요? 사람이 육감이 있고 오감이 있고 영감이 있고 촉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느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를 주면 어떻게 되냐? 상처를 많이 받고 자라나고 태아서부터 상처가 있어요. 받게 되니까 태아 교육이란 것이 생겨난 거예요. 그전에는 태아 교육 그런 거 없어요. 남에는 그냥 말 잘 들을만 할 때 공부시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 뱃속에서부터 이거 잘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 교육이란 게 생겼는데 태아 교육을 할 줄을 몰라. 뭐 좋은 음악만 들으면 되는 줄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가 어떻느냐가 결정적으로 태아에게 영향을 주고 그때부터 아이 성격이 형성이 되는데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 아이가 산만해, 잘 울어, 보채기도 잘해, 집중력이 떨어져, 안정감이 없어, 정서가 불안해, 인격 장애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상처를 줘서 아이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걸 알면 부모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저를 잘 선한 영향력을 줄까를 생각을 해야지. 자기들이 영향력을 줘서 아이가 저렇게 됐는데 맨날 집에 와서 멍청한 놈 누구 닮아서 이 모양이냐 막 꾸짖기만 하고 맨날 구박만 하니까 점점 삐뚤어져 가는. 그러니 돈 많이 벌어다가 과외 공부 많이 시키면 뭐 되는 줄 아는데 지금 인격이 지금 삐딱하게 가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뭘 많이 가르치고 좋은 대학 보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는 줄 모르고 있는 거지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학생과 청년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학생과 청년들의 대답이 63%가 부모가 나를 화나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 3분의 2가 부모가 나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누굽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없는 게 부모잖아요. 가장 충성스럽고 헌신을 하고 정말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큼 사랑하는 부모님이 반대로 가장 큰 상처를 주고 괴롭힘을 주고 아픔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먼데 사람이 원수가 그랬다면 이해가 되지만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가 그렇게 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부모님에게 물어보면 자식을 위해서라면 막 목구멍에 들어간 것도 아까워. 파서 내줄 것 같은데 자녀가 느끼고 있는 것은 전혀 그렇지를 않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있는 거죠. 가출 청소년들의 앙케이트 조사했습니다. 너희들이 집을 나온 이유가 뭐냐? 부부가 이혼을 해서 가출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6%, 부모와 대화가 안 돼서 가출했다는 아이들이 56%. 그러니까 이혼한 가정보다 부모가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돼서 가출한 사람이 9배나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자녀들은 점점 곁길로 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칭찬에 인색했기 때문입니다. 잘못할 때 꾸짖기만 잘했지 칭찬하기를 인색해요. 그런데 자녀들은 칭찬을 먹고 살아요. 칭찬이 보약이에요. 여러분, 이 칭찬을 그냥 칭찬해주면 허공에다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칭찬할 때는 반드시 3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첫째는 근거를 갖고 칭찬해야 돼요. 근거가 없는 칭찬은 그런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아이를 우롱하는 것밖에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칭찬하기 전에 내 감정과 느낌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제 칭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 가지고 감정을 말한 다음에 칭찬을 해야 된다. 만약에 아이들이 뭐 잘한 건 없지만은 쓰레기를 좀 치우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네가 쓰레기를 치워주니까 그 근거지요. 쓰레기를 치워주니까 내 마음이 너무 좋네. 감정 표현이죠. 너는 생각이 참 깊은 아이야. 이 칭찬이죠. 그러니까 칭찬은 근거를 가지고 감정을 표현한 다음에 칭찬을 해줄 때에 그 칭찬이 보약이 돼. 그러니까 뭐 우등생 되고 뭐 좋은 대학 들어갈 때만 칭찬하려고 생각하면 그게 아니고 작은 것을 칭찬하면 칭찬할 일이 자꾸 많아지고 그 어머니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게 하려고 더 칭찬받고 싶어서 더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칭찬에 너무 인색해요. 잘못할 때만 혼만 내. 그렇게 되니까 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아내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이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 대한 몇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네 아내와 동거해라. 지식을 따라야 동거가 가능하다 그 말이죠. 지식이 뭐죠? 배워야 돼. 그러니까 아내를 배워야 되는 거죠. 아니 뭐 아내를 배우고 기술 배운다고 뭐 이해가 되지만 뭐 아내를 뭘 배우냐? 여자는 양파 같아가지고 벗겨도 뭔가 잘 몰라요. 신비로워요. 그러니까 연구의 대상이요. 아내를 잘 연구한 사람이 행복하게 돼 있어요. 왜?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래요.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무식하면 아내와 동거하기 힘들다 그 말이에요. 공부할 게 많지만 아내를 연구하고 아내를 배워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했죠. 자,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랬습니다. 연약한 그릇. 연약한 그릇은 뭐지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그 말이죠. 깨지기 쉬운 그릇은 관리를 삼가 조심해야 돼요. 무쇠 다루듯이 함부로 해갖고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깨지면 회복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품이 택배로 올 때도 그냥 뭐 함부로 해도 괜찮은 거 그런 거 안 써졌어요.
유리 그릇이 왔다든지 깨지기 쉬운 거 올 때는 취급주의 딱 빨갛게 큰 글씨로 써 있어요. 조심해 가게, 조심해서 다루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 남편들은 그냥 사랑하고 결혼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남편 되고 아빠가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아내가 깨지기 쉬운 그릇이니까 내가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으면 평생 가슴에 한이 맺혀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우울증의 근거가 돼요. 상처를 받게 되면요, 상대를 하기 싫어해. 사람 보기도 싫어, 대화하기도 싫어. 그렇게 방구석에 딱 들어앉아가지고 안 나와. 상처가 무서운 겁니다. 여기가 상처나면 꿰매면 되는데 이 마음의 상처가 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눈에도 안 보이지, 무슨 상처인지도 모르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존중히 여겨야 돼요. 왜? 생각해 보세요. 나 한 사람 보고 부모, 형제 다 떠나서 나를 보고 왔거든요. 부모보다 더 좋아서 왔고 형제보다 더 좋아서 왔거든요. 그러면 나만 보고 왔는데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이제 살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요. 나만 위에서 올인했는데 내가 그냥 함부로 해가지고 살 맛을 잃어버리게 만들면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느끼는 거죠. 세 번째로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부부 사이가 이게 하나님 관계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하나님 사이와 좋아지기가 힘들어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죠. 아내를 사랑하지는 못하지. 그러면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는 바로 신앙과 연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이 부부는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은 자리에 잠자니까 아무 차이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난 것을 알고 배워야만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럼 몇 가지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고 한 7가지만 말씀드리면, 남자는 뭔 말을 하면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아내들은 추상적으로 말을 해요. 네. 봄이 되니까 꽃이 만발하고 날씨 좋네 이렇게 말해요. 봄이니까 좋지, 봄이니까 꽃 피는 거지 이렇게 말하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속에 뭔가 들어있는 말이에요. 날씨가 좋고 꽃이 만발했으니 우리 데이트 좀 나가면 어떻겠어 하는 게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손에다 딱 집어주지 않으면 알아채리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남편들은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부터 말해. 결론부터 뭐 말하지 말고 결론만 말해. 근데 아내들은 결론이 안 중요하고 과정이 중요해요. 오늘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 그러면 할 말이 없어. 그 이상 없어. 그런데 아내들은 누구와 먹었냐, 어디 가서 먹었냐, 뭘 먹었냐, 맛은 어땠냐, 분위기는 어땠냐,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안 중요해. 밥 먹었냐면 먹은 것만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아내들의 말은요 다 이렇게 들어보고 나중에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남자들은 답답해서 못 기다려. 얼른 말해봐. 결론이 뭐야, 결론이. 이렇게 다그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결론이 중요하긴 하지만 과정을 들어봐야 이해가 돼요. 내가 무슨 결론을 내렸어요. 왜 그렇게 결론을 내렸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만하고 입장이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형편이 이렇고 이렇게 돼서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 있어가지고 그런 결론이 나왔구나 이해가 됐지만 과정이 없어. 그냥 결론 딱 내리면 왜 그렇게 판단을 결론을 내렸냐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론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걸 알고
인내심을 가지고 가만히 들어주면서 아 그렇구나, 아이고 그렇겠네, 아이고 그렇구나, 맞장구를 쳐주고 들어줄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결론만 중요해. 이렇게 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남편은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아내들은 공감해 주기를 원해요. 내 마음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사정을 알아주기를 원해요. 뭐 해결 안 해도 괜찮아. 그런데 우리는 공감을 안 해주고 내가 뭘 해서 결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쉽다 그 말이죠. 또 남편들은 쉬는 게 뭐냐? 집에 있는 게 쉬는 거예요. 왜? 매일 밖에 나가니까 집에 있으면 쉬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매일 집에 있으니까 나가는 것이 쉬는 거라 그 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늘 집에만 있는 사람이 밖에 나가면은 쉬는 것이고 밖에 나간 사람은 안에 있어야 쉬는 거니까 이게 조화를 이뤄야 되거든요. 밥도 그래요. 밥도 남편들은 아내가 해준 밥 제일 맛있어. 그냥 집밥. 그냥 이것이 제일이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뷔페가 뭐 별로요. 우리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 이게 최고란 거 말이죠. 근데 아내들은 늘 해먹으니까 밖에 가서 외식을 한 것이 그것이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다고 말이죠.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에게 검사나 판사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꼬치꼬치 따져 묻고 결정을 하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내려. 이거는 검사나 판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들이 원하는 남편상은 뭐냐면 검사 판사 싫어. 변호사가 돼서 내 편이 되어주는 게 원해요. 변호사는 어때요? 도둑놈이라도 돈 갖다 주면 내 편 들어줘요? 내 편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다독거려주고 아 그러냐 그랬구나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해주는 변호사가 한번 여자분들한테 대답해주세요. 남편이 검사나 판사 같으면 좋습니까? 변호사 같으면 좋겠어요? 예? 물어볼 것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참 어떻게 하든지 아내가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그렇게 내 편이 돼주고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차이를 잘 공부를 해서 나는 이러기를 원하니까 따라와. 그게 아니라 나는 그러기 원하지만 당신 입장을 보니까 이만하네. 그래 당신 좋은 대로 해요. 이렇게 해주면 아이 그래 뭐 당신 전대로 합시다. 또 그러지. 그래 나 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그런 또 아내가 없어요. 얼마나 여자 아내가 착한데요. 그리고 아내가 듣기 싫은 말인지 듣고 싶은 말인지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왜 듣기 싫은 소리를 골라서 하는지 몰라요. 듣기 싫은 소리를 또 조사해 봤어요. 무슨 소리가 듣기 싫은가 아내들한테 물어봤더니 살 좀 빼라. 돼지 같아서 살겠냐?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 소리 얼마나 가슴 아픈 소리인지 몰라요. 나도 빼고 싶지. 근데 잘 안 돼서 안타까운데 돼지같이 살만 쪄가지고 되겠냐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빠진 것도 아니고 사실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는데 마음만 상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일조를 해야 됩니까? 같은 값이면 빼지 말어. 너무 빼면 그 바람에 날아가. 통통하고 좀 복스럽고 좋구만. 아이 그대로가 좋아.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 말 듣고 뺄 거 아니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야 행복한지 아십니까? 말을 잘해야 행복한 거예요. 꼭 빤맞을 말을 하고 속상한 말만 하고 가슴 뒤집는 말만 골라서 해놓고 행복하기를 원한다.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헤아리고 말을 해야 돼요. 기분 나쁠 때 처갓집 이야기, 친정집 이야기, 시집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지금 기분이 나빴어요. 아이, 보니까 당신 저같이 식구들 다 그렇더만. 그건 3차 대전을 하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게 처갓집 이야기가 거기 나와야 돼요? 좋을 때 나와가지고 칭찬할 때 나와야지. 왜 거기다가 처갓집 이야기를 끄집어드려요? 그래놓고 뭐 행복하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한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참 당신 예쁘네. 당신은 세월이 가도 전혀 옛날 그대로야. 당신이 최고예요. 나는 세상에서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당신 선택한 것이라고. 당신이 내 곁에 있으면 나는 살맛이 나고 당신 없으면 나는 전혀 살맛이 없다고. 들으면 행복하잖아요. 벌써 말하는 사람도 행복해져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듣고 싶은 말은 다 제껴놓고 가슴 아픈 소리, 속 찌른 소리, 뒤집는 소리만 자꾸 하면, 그래놓고 행복을 꿈꾼다면 넌센스지요. 그리고 아내에게 휴가가 필요합니다. 휴가.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두 달에 한 번이 됐든 휴가를 보내요. 그래서 오늘 당신 휴가요. 밥 짓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뭐 청상 전혀 그거 안 해도 돼. 오늘 내가 100% 내 다 해놓을, 깔끔하게 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 가서 영화를 보든지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든지 연극을 보든지 등산을 가든지 친정집에 가든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늦게 들어와도 아무리 오늘은 그냥 완전히 하루 종일 휴가 줄 테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휴가를 보내요. 휴가 보낼 때는 그냥 보낸 게 아니죠. 반드시 봉투를 하나 손에 잡혀갖고 보내야 돼요. 뭐 많으면 좋지만 한 10만 원만 해도 괜찮아요. 그저 맛있는 거 사 먹고 영화도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오늘 하루만큼은 내 생각도 하지 말고 가정도 생각하지 말고 자식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당신만을 위해서 하루 사용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야, 오늘 내 휴가야. 무슨 휴가야? 우리 남편이 준 휴가지. 세상에 뭐 남편이 휴가를 다 주냐? 휴가만 준 게 아니라 휴가비도 줬어. 야, 너 시집 잘 갔네. 시집 잘 간 거 몰랐냐? 나 다른 거 잘 몰라도 시집 하나는 잘 갔다. 자존감이 막 살아나는 거야. 친정에 가서도 네 웬일이냐 갑자기 왔냐? 아유, 김서방이 오늘 휴가 줬어. 갔다. 이야, 그래, 난 남편이 휴가 준 거 처음 들어봤다. 야, 그래, 내가 사이 하나는 잘 본 것 같으네. 든든하고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거지. 돈 10만 원 갖고 그렇게 점수 많이 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잘해요? 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제가 잘은 못하죠. 잘하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제가 집사람 휴가 보냈습니다. 안 보이죠? 한 달 동안 비행기표 하나 사가지고 딱 지어주면서 한 달 동안 남편 생각하지 말고 집 생각하지 말고 청소 빨래 전혀 생각하지 말고 가서 독일 가서 쉬다 오라고. 발걸음이 안 떨어지네. 왜 발걸음이 안 떨어져? 막 달리기 해야지. 괜찮아. 60년 동안 살아왔는데 내가 기념으로 자유를 주고 휴가를 주니까 그저 갔다 오라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효과가 있잖아요. 상당히 오래 가요. 그거 제가 해보니까 상당히 오래 가는데 그 효과가 뭐냐면, 문을 딱 닫아놓으면은요, 공기가 탁해요. 항상 닫아놓으니까. 가끔 창문 날씨 좋은 날 열어져 끼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공기를 완전히 바꿔야 돼. 신선해져요. 집안이. 마찬가지로 아내를 집에다가 가다 놓으면은 탁해져요. 기분도 탁해지고 마음도 탁해져. 생각도 탁해져. 그러니까 이 정신 건강을 위해서 휴가가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갔다 오면요, 활력이 솟아나고요, 생기가 돌아요, 서비스가 만점이에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내를 사랑한 건 누구 사랑한 거라? 자기를. 아내가 신선해지고 기쁘고 활력이 돌면 그게 다 한 몸이니까 내게로 오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남편들은 뭘 먹고 사는가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복종해라 그렇습니다. 근데 복종하기 전에 그 속에 뭐가 들었냐면 존경심이 들었어요. 복종은 해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존경심이 생기면 자동으로 하게 돼 있고, 존경할 마음이 없으면 복종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복종하라 그 말이죠. 그런데요, 남자들은요 두 가지가 커요. 뭐가 크냐? 첫째는 몸집이 커요. 둘째는 뭐가 크냐? 목소리가 커요. 몸집하고 목소리만 크지 마음은 4살배기예요. 4살배기 아시지요?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그냥 막 더 잘하려고 애를 쓰고, 그것도 못한다고 죄받으면 그냥 성질 내가지고 그냥 아무 하던 것도 안 해버려요. 이게 4살배기. 그러니까 남편이 뭐 등치 크고 목소리 크다고 막 아이고 막 위대하신 분, 그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 4살배기네 생각하고, 그래 이거 이렇게 칭찬해서 길을 세워주고 잘한다 그래줘요. 이게 아주 효과가 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남편 버리장머리를 좀 고쳐갖고 살아야지 나 이대로는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버리장머리 고치려고 애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사탄의 소리에 속는 거예요. 왜? 성경은 남편 버리장머리 고쳐갖고 잘 살아라 그런 적이 없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다니까. 복종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 무슨 말이냐면 이걸 바꿔 말하면, 내가 복종해서 저가 감동이 돼야만이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나는 감동으로 저를 바꿔놔야 되지, 버리장머리 고치겠다고 네가 아이고 엄마도 못 고치고 아빠도 못 고치고 선생님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아무도 못 고쳤는데 당신 뭔 재주로 그 남편의 버리장머리를 고친단 말이에요. 고치다가 다 깨져버려. 고칠 생각 마요. 그냥 감동을 줘. 감동. 그래가지고 요만한 걸 잘하면 막 이만큼 잘했다고. 쓰레기 한번 치워주면 아이고 당신이 쓰레기를 치워주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시원하네. 당신이 남편 없는 사람 무지상가 모르겠어. 당신 너무너무 최고야. 막 이러면 뭐 도와줄 일 있으면 또 말해봐. 내가 오늘 얼마든지 해줄 테니까. 막 이래가지고 더 잘해주고 싶어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런데 그 주제에 남자라고 꼬라지 그렇게 하면서 자존심을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게 결정적인 미스예요. 자존심을 세워주고 자존감을 높여주어서 잘되게 해야 되는데, 마지막 있는 자존심, 꼬레가 남자라고 자존심을 있어가지고 그래버리면 그냥 마지막 자존심까지만 다 꺾어버리면, 그래 되면 이제 거꾸로 가요. 꼭 어거지를 부리고 못된 짓 찾아서 하고 속을 더 뒤집어.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존심도 높여주고, 요만큼 잘하면 요만큼 잘했다고, 요만큼 좋으면 이만큼 좋다고, 이렇게 조금 부풀릴 필요가 있어요. 거짓말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참 살만 나게 해주고 의욕을 북돋아 줘서, 그래서 그렇게 돼야만이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쳐가지고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을 자꾸 덮어야 되는데 들춰가지고 그거 고치려다가 안 된다 그 말이죠. 성경은 들추라 고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덮어줘요. 그냥 덮어주고 칭찬해줘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마음이 있고 양심이 있어가지고 감동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변화가 서서히, 나를 보고 변화가 일어나지, 나는 그대로 있고 당신 고치라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안 고쳐진다 이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뭘 먹고 살까요? 부부
화목이 자녀를 바로 키우는데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칭찬하고 노엽게 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라 했습니다. 판사 노릇 하지 말고 검사 노릇도 하지 말고 변호사처럼 아내 편이 되어주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잘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 남편들은 존중히 여기고 칭찬해주고 복종을 해서 감동을 주라. 이래야만이 가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꼭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파트 평수가 작아도 살 수 있지만 마음이 좁은 사람과는 살기가 어렵다. 아파트 평수 넓히려고만 애쓰지 마요. 마음을 넓히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낙원이 되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부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이 만났는데 어떻게 가장 원수가 되고 자식을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자식들은 그렇게 많은 상처를 가지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가정, 황폐화된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을 누가 갖고 주겠습니까? 꽃밭을 내가 가꿔야 되듯이 내 가정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잘 갖고 가는 사람, 그러면 나 인생이 행복하고 아내도 행복하고 자식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보람있고 값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